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알려줍니다. 아이가 작은 사탕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부모는 옆에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지 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가 감사를 배우고 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커가면서 감사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성공하는 아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이, 또 돈을 많이 버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제공해 주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면서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식사를 차려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또 쉴 곳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집을 제공도 해줍니다. 옷과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당연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계속되고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 감사를 점점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인 에덴 동산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됐고 맛있는 과일을 먹어도 됐고 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에덴 동산만큼 좋은 삶이 없을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저 맛있는 과일 먹고 그곳에서 뛰놀면서 지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 감사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더 특별한 것을 누리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대었고 결국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서야 그때 받았던 은혜, 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것이 참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개의 중심적인 3대 절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광야에서 초막에 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정복한 땅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땅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를 받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또 각 개인에게도 분배를 해주죠. 그러면 그 지파에게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지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음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기 좋은 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돌이 많은 그런 자갈밭 같은 땅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큰 평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귀퉁이에 작은 평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수확을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수확을 적게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곡식의 알이 크고 어떤 사람은 곡식의 알이 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다 열심히 지었지만 그 결과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놓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번 그동안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복을 받지 않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받으면 똑같이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10명의 사람에게 똑같이 빵을 준다고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10명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느라 식사량이 적은 사람이 있고 평소에도 많이 먹는 식사량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똑같이 단팥빵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팥을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단팥빵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하면서 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팥빵을 받으면 팥이 들었네, 이거 누구한테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빵 하나로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빵 하나로 무슨 간의 기별이 오겠냐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즉 n분의 1로 공평하게 똑같이 분배를 한다 해도 모두가 똑같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거하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갓난아이 때 한 이 여성이 이 아이를 자다가 잠들었는데 자다가 이 아이를 그만 깔아 뭉개고 자서 압사해서 아이가 죽은 겁니다.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길래 옆에 자고 있었던 살아있는 아이와 바꿔치기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는 일어나서 보니 자신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의 아이가 아닙니다. 옆에 있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랑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 아이가 내 아이다 우기지만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자기의 아이라고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앞에 해결해 달라고 나아온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둘 다 이 살아있는 아이의 부모라고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 주장 앞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이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반반씩 공평하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때 진짜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죽는 꼴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나는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인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고 또 이 죽은 아이의 엄마는 그래 어차피 내 아이 죽었으니까 우리 공평하게 절반 갈라서 가져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진짜 이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똑같이 절반으로 나눈다고 해서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똑같이 나눠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솔로몬은 이 분배를 받는 그 대상의 마음을 고려하고 나눠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절반을 쪼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야곱도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을 이제 죽기 전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의 이름에 맞게 또 그들의 삶에 맞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각 아들에게 맞게 그에게 맞는 대로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 물질의 복이 필요하다면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이에게 연단이 필요하다면 연단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 건강함의 복이 필요하다면 건강함을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면 때로는 질병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한약처럼 쓴 약을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다면 한약과 같은 인생에 쓴 약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독약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고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게 가장 알맞고 가장 좋은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복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무슨 절이라는 단어의 뜻은 춤을 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춤을 추며 즐기는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축제의 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유대인들만, 너희 민족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그 성에 있는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받은 복을 그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복을 받아서 자자손손 너희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그 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미국 구호단체인 해퍼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 농촌을 위해서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총 3,200마리의 가축을 우리나라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1962년에는 이 젖소 10마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우유, 연세유업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또 1963년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그 암소를 받아다가 추운 겨울을 넘기고 또 3마리 암소가 태어나게 하면서 그 암소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당시 해퍼 인터내셔널은 한국의 젖소를 원조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암컷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패싱 온 더 기프트 철학을 실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2월 달에 네팔 낙농 시험마을에서 40kg짜리 건강한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 먼 나라에서 암송아지가 태어난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싶지만 그 암송아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퍼코리아가 네팔에 지원한 젖소 101마리 가운데 처음으로 현지 출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한국이 해퍼했던 약속이 주변을 넘어서서 이웃 국가 또 저 먼 네팔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 새끼를 얻은 네팔 농가는 한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며 그 송아지의 이름을 감사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74마리가 임신 중이어서 앞으로 송아지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젖을 떼면 주변 농가로 전해주어서 낙농업을 일구는 일에 크게 사용될 거라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그것은 받는 이로 하여금 새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감사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감사가 계속 전해집니다. 감사는 나눌수록 커지고 복과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그것이 점점 커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내가 받은 복이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한 부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축이 심이 많아서 그토록 큰 부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윗의 군대들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신을 보내서 음식을 나눠줄 거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은 좋은 날이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 좋은 날이라는 것은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양털을 깎는 날은 1년 중에 최고의 축제와 기쁨의 날입니다. 그날은 마을 전체가 잔치를 하는데 그 주인은 마을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에 사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게 했던 날입니다. 바로 그런 날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기억하면서 나발에게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나발은 다윗을 홀대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하나도 손에 쥐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물을 끌어다 쓸 수도가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알맞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밭을 잘 일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변에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아서 끝까지 수확을 기다리고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옛 이야기들 중에 한 마을에 수확철이 되면 도적 떼들이 그렇게 출몰을 합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수확물들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도적 떼들에게 수확물을 빼앗기면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일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둬들인 수확물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알몸으로 태어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와주라는 말이 막 외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해진 나눔이 낙농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패싱 온 더 기프트 하면서 전해주고 복을 흘려보낸다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복을 나누면 그 나눔의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고 흘리고 나눈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께 향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또 풍족히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풍족히 누리는 그런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기억하는, 소소한 삶의 일상을 기억하는 기억과 또 특별한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을 때 기억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는 섬광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섬광기억은 일상적인 기억이 아니라 큰 충격을 경험했을 때 뇌리에 박히는 그런 경험, 그렇게 머리에 새겨지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책에서 심리학자 제니퍼와 데이비드가 실험한 내용에 대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들은 금세 잊혀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 그런 자신감도 사실은 없습니다. 반면에 섬광기억, 특별한 기억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은 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 결과에 일상적인 기억이나 섬광기억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의 일관성과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섬광기억이라고 특별히 뇌에서 사진 찍은 듯이 장면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실험에서 사람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잊혀지고 자기 스스로부터 기억의 조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잘못 믿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모자르지 않았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그가 입고 있었던 옷, 또 그가 신고 있었던 신발이 해지고 닳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잊지 못할 섬광의 기억입니다. 광야의 모든 사건들, 또한 출애굽한 모든 사건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섬광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차라리 종으로 살던 때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옛말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유롭게 다니는 산개가 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자만도 못하게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매일 노역에만 시달리며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삶보다 이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종으로 살았던 때가 낫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 시절 러시아에 있으면서 느꼈던 불편함은 한국에 이제 완전히 돌아오게 됐을 때 너무나도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했던 것이 러시아 사람들은 이 국에다가 마요네즈를 짜먹을 정도로 아주 느끼한 국을 먹는데 그런 것을 먹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얼큰한 김치찌개,
제육볶음, 삼겹살에 김치를 먹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또 배수관들이 다 낡고 노후되어서 물을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 물로 양치하지를 않습니다.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가지고 그 생수로 양치질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수돗물을 마시진 않지만 마셔도 될 만큼 깨끗하고 또 마음 놓고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러시아에서 지내던 시절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때보다 지금이 낫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감사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성도인들 가운데 혹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일 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도로 삼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사도로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런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까지는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쯤 됐으면 나는 꽤 괜찮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자신의 열정을 다 쏟아내도 자신이 종되었던 때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삶이 아무리 힘들고 큰 시련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이제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첫 사랑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 잊어버리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을 더 많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일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반년의 시간 동안 감사를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할 것 같지만 오늘이라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말 행복한 건 평범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고, 오늘도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주변에 나누고 남은 한 해도 더 많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전해서 그 희망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2024년도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감사가 전해지고 전해지는 패싱 온 더 기프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반기 때 힘든 삶을 살아갔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반기 때는 더 풍성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